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이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음이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마이크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좀 지직거리기는 하지만 양해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성도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 많은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하게 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죠. 구원은 절대로 인간의 행위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절대 조건이 있는데 그 절대 조건은 바로 죄가 없음입니다. 죄가 없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 저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없다? 사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다라고 한다면, 믿는 이다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꽤나 두루뭉실하게 또 막연한 정도의 이해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구원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열망하고 바라는 소망이기는 한데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연하지만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거는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정도만 알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정도로 말입니다. 성경에서도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영원한 거룩한 곳, 바로 그곳이 구원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리진 않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약간 부족해요. 정확한 설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은 이 부분은 부가적인 설명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원론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힌트는 아까 전에 말했던 구원의 조건에 있습니다.
구원의 절대 조건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가지셨던 그 창조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즉 에덴 동산을 인간에게 주시고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으며 그곳에 사는 인간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자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은 게 있었죠. 하나님과 이어져 있었던,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쭉 이어지고 있었던 이 관계를 끊어뜨린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대로의 삶을, 자기의 영위대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었죠. 눈 닫고 귀 닫고 입 닫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말입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구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답에 서서히 근접해 가고 있죠. 모든 문제는 바로 이 죄 때문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죄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 문제도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죄가 생김으로 인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원래는 당연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로 인해서 이 구원이 당연하지 않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구원이라는 말도 또 단어도 또 존재 같은 것도 필요치가 않았던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말이 생기게 된 까닭은 이 죄로 인해서 구분을 지을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구원의 상태와 구원이 아닌 상태로 말입니다. 죄가 없었던 때가 구원의 상태요, 죄가 생긴 그때가 구원이 아닌 상태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너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이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였던 모든 것, 바로 그것이 구원의 상태라는 거예요. 즉, 죄 짓기 이전의 상태로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회복.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말씀,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한 것이고 구원의 절대 조건이 바로 죄가 없음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답은 나왔죠. 구원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없애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 저 천국, 저 하늘나라로의 초청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만 해결하기만 하면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오심은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바로 이 엄청난 사건을 해결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루시고자 하신 그 일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어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하신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자, 이 구원에 대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고 나서야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이 설교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는 이 말에 약간의 오해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해석으로 입장에서 이 단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말 그대로 구원자죠.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현 세상에 대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커다란 힘으로 불의한 것들을 타파하고 없애는 그것을 구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억압하고 자신들을 불의하게 정말 불의로 다스리고 있는 이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는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메시아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한 죄가 없음으로의 회복, 그러므로 인간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의 이 구원이 아니라 불의에 대한 정의가 구원이다라고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구원에 대한 정의가 약간씩 곡해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하고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초월적인 힘을 가진 분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강한 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강한 힘의 때가 언제였느냐? 바로 다윗 왕국의 때였거든요. 그래서 다윗 시대의 이 강력한 왕권처럼 타국의 그 어떠한 힘에도 굴복하지 않고 강대국으로서 있었던 그 다윗 왕권의 회복, 그리고 민족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라를 건설하게 만들었던 이 모세의 굉장한 능력을 가진 바로 이런 굉장한 힘과 능력, 그리고 초월적인 힘, 이것을 가진 자가 진짜 메시아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초월적인 힘, 굉장한 능력을 가진 이런 사람, 그리고 왕으로 오신 그 사람이 결코 약할 수는 없겠죠. 강한 능력이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당연스럽게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불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판을 치고 있어요. 이걸 다시 다 뒤집어 엎고 의가, 정의가 이 땅에 가득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메시아라는 거죠. 이것이 그 당시에 메시아 상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런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물론 예수님이 능력이 없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수많은 기사월을 보여주시면서 메시아로서의 행적과 말씀, 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하지만 거기에는 인간적인 계산과 또 이해득실이 있었고 기득권이 있었으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것보다 어쩌면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진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가 더욱 메시아스럽고, 또 그것이 자신들에게 더 큰 유익을 줄 것이다 라고 여겼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충분히 그 당시에 예수님의 그 모습은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아다움, 또 메시아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도 없었고 인정해서도 안 되는 거였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죄인을 죽일 때 사용한 형틀로서 가장 극악무도한 방법 중에 하나였고, 이 십자가형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는 거였어요. 왜냐?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 만들었는데 그 당시 율법은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끔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이 바로 이들이었고 결국 끝끝내 예수님을 그렇게 돌아가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것은 율법이 말한 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인데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계획을 짜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 수 있겠느냐. 또 그렇게 사람들에 의해 죽은 예수님이 어떻게 능력이 많으신 사람이냐. 결국 약했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 아니냐. 약하고 약한 존재가 메시아일 리가 없다. 예수님은 이렇게 매도당하고 치부당하고 이렇게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 모순과 난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것은 율법을 알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딱 박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또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불가능한 그런 일임에 틀림이 없었어요. 왜냐? 그 당시는 로마 천국이라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죄목이 뭐죠? 정치범이에요. 정치범은 이 로마 제국에 반기를 들었다가 죽은 사람들을 정치범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로마 제국이 횡행하던 그 당시에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던 나라들이 이 로마에 항거하여 정치범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참 쉽지 않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참 선교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바울 사도의 이 말씀처럼 선교하기에 가장 힘든 장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팩트죠. 이것 때문에 도리어 예수님을 전한다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민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할 때 결코 빼서는 안 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다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 부분을 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전에 사도신경을 함께 외웠을 때에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 다음에 부활을 하셨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전공법을 택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불리한 부분은 빼고 말을 하고 설명을 하지만 진리만큼은 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을 숨기거나 회피하거나 돌려 말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필수 불가결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가로막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보다 더 큰 증거가 되고 있다. 베드로는 도리어 역설적으로 이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그것으로 끝을 맺게 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심으로써 그에게 부어진 모든 저주를 파기하셨다. 23절 24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즉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했다면은 예수님께서 그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으켜지신 그것 역시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신 그 이유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에 되시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라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셨고 그 죽음에서 다시금 일으키심을 받은 까닭 역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고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에 예수님은 다시금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으로 끝맺었다. 그러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율법에서 말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시고 계획하심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으키심을 받게 되었죠. 부활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요 그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개입하신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말하는 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아니라 그 저주는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우심을 받음을 통하여 완전히 소멸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메시아이다. 이런 반증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설교한 베드로의 첫 설교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인물이에요? 베드로는요 다혈질 인물이어가지고 정말 욱하는 성질이 많았던 사람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사도로 쓰임 받기에는 좀 부적합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었죠.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도망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예수님을 부인을 했어요. 그렇게 급급했던 그였는데 하지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완전히 믿을 수 있게 되었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또 부활하시어 그 당부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는 명확히 깨닫고 선포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실 베드로는 부적합한 사람이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부족하고 아닌 것 같고 좀 덜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신다라는 거죠. 누가 함께 할 때요?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할 때. 베드로는 자신이 온전히 믿게 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이들이 조금이나마 더 쉽게 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22절부터 28절에서는 구약의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사망에서 풀려나신 것 또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하신 것인데 이 진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선지자 다윗으로부터 예언된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다윗을 선지자라고 표시한 곳이 없어요. 여기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왜 선지자라고 표현을 했느냐? 다윗을 통하여 예언된 이가 있으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27절입니다. 이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다윗의 예언에 의하면 예수님은 지옥에 버려지지 않고 썩어지지 않을 뿐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살리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며 또한 그 예수님이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고 그 주신 성령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야말로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분명히 깨닫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결코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선교에 너무나도 큰 장애가 되고 있었지만 그 사건 자체를 숨기거나 빼거나 했다라고 한다면 결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분명하게 선포할 수 없었을 뿐더러 많은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일의 증인이라는 말은 어느 것 하나 빼거나 보태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 사실 그대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셨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을 때 우리 때문에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이셨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여 오늘 베드로의 이 설교처럼 우리 역시도 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온 세상에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다음 주 14일부터 성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하여 40일간의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번 사순절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시죠. 그 이름을 들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그 죄의 자리에 앉아있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으로의 초청하시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녀예요. 그런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자녀됨의 자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선교하는 자리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시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실천합시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의 초청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진 선물임을 깨달아 선포하는 또 그 자리에 앞장서는 우리 모든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은 천국에 들어간다 단순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없애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로 회복하고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장소로 돌아가는 그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구원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